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이 궁창에 이르나이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다시 한번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를 어려움 중에서 기억하시며 대적에게 건지시는 좋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원히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언약. Thank you Lord. 사랑하셔.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언약. Thank you Lord.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자기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선 묵상해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하나님의 풍성함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풍성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다시 기억함으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된 은혜 그 가운데 여러분이 깊이 거하시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라.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기 연민에 빠져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고 받을 사랑만, 받을 은혜만 계수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눈을 들어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다시 여호와께로 오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오는 그 귀한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고백하는 한 주를 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눈을 들어 주님,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는 낮과 밤에도 어두운 순간에도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땅바닥만 쳐다보며 받을 것만을 계수하며 불평하는 우리를 주님 이 시간 고개를 들어 나의 도움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라고 하라.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찾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찾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거기에 계셨던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의 역사를 볼 때 내 삶이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선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얼굴을 대면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을 보아라. 너의 어디서 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저와 같은 고백하시는 분들 우리 두 손을 마지막으로 높이 들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보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의 풍성함을 찬양하는 분들 우리 박수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주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좋으신 주님을 마음 다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도움이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며 낮과 밤 모든 환난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어두운 밤에도 주님,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작고 소중한 하나님 평범한 것까지도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에서조차 주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을 것만을 계수하며 불평하기를 반복하는 우리들, 바닥만을 쳐다보는 우리들이 고개를 들어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말씀하실 때 오늘 주님의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산 새벽기도회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귀한 마음을 주시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던 1, 2월이 지나고 새 봄을 우리가
하나님 기대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 뜻 안에 다시 점검하고 우리의 트랙을 다시 한번 주의 트랙 안으로 하나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함으로 이 새벽 기도에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 똑같은 하루를 살아갑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매일 다른 장소로 향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착하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를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모두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실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의 존재를 잊고 살죠. 반가움과 당혹함이 뒤섞인 표정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나의 존재가 세상에 필요하기에, 그리고 찾아갈 누군가가 항상 존재하기에 오늘도 채비를 마치고 길을 떠나야 합니다. 사실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아요. 가끔은 진창을 건너느라 신발이 엉망이 되고 무릎까지 자란 풀숲을 지나야 할 때도 있죠. 그래도 꿋꿋이 그 모든 길을 지나야만 합니다. 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줘야만 하거든요. 고통과 슬픔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도 여전히 제가 남아있으니까요. 오늘은 당신에게 도착했습니다. 미리 알리지 않은 방문이기에 제가 문을 두드리면 당신은 아마 당황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곧 당신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찰 겁니다. 제가 왔으니까요. 제가 소개를 깜빡했네요. 오늘 당신을 찾아온 저는 감사입니다. 내게 주신 시련은 감사였죠. 나의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배려. 내 기도 듣고 계신 것, 내가 숨을 쉬는 것, 그것만으로 난 감사해. 나의 가시 거절하신 것 감사. 놀라운 기적 하나 없어서 감사. 특별해지는 것보다 높아지는 것보다 오늘을 살게 하신 감사. 결국 내 삶을 주께 맡기네. 결국 내 길은 주와 함께 걷네. 결국 내 자랑은
자, 이제 오늘부터 7개의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오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감사에 대한 첫 번째고요. 내일 말씀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우리들의 부족함이 감사합니다. 이런 제목까지 7가지의 감사를 우리들이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목표가 있어요. 저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들어봤죠?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의미로 쓰이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의 가스라이팅을 좀 하려고 해요. 요 말씀을 딱 듣고 이 7일을 지나는 동안 완전히 감사로 가스라이팅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하다가 내가 왜 감사하지? 내가 왜 이래? 왜 감사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될 때까지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 중에 난 죽어도 안 될 거야, 이러지 말고 이번 감사로 한번 가스라이팅 돼 보세요. 아이고, 네, 아무튼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까지, 지난주까지 우리가 7주 굉장히 긴 호흡으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짧게는 제가 40분, 길게는 50분 이상의 설교를 하면서 7주 동안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셨고, 이제 오늘 변화산 설교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시리즈로 가게 되는데, 오늘 제가 아마 설교를 30분에서 35분 정도, 길면 35분 정도 하게 될 텐데, 이제 옛날로 돌아옵니다. 진짜 시간 지키나 안 지키나 시간을 보고 재도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집중하고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잘 따라오라,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을 주셨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안 되겠다. 오늘은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된 이유는, 제가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저와 이제 같이 있었던 장로교 목사님 중에 한 분,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학교 총장도 지내시고 한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추천서를 써달라 한 책이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출판사에서 그 책이 와 있더라고요. 제목이 감사의 7가지 언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보다가 이거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오규훈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감사 신학이라고 하는 건 없을까? 사실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역사 신학, 신약, 구약, 윤리, 기독교 교육, 이런 신학 분야들이 있는데 왜 감사 신학은 없을까? 그러면서 또 이런 질문을 던져요.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는 감사가 없을까? 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 주옥 같은 팔복 말씀 가운데 왜 감사는 없을까?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들은 안 던지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이 책에서 이런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감사는 모든 것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로 팔복 말씀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구나. 감사가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열릴까? 감사가 없다면 팔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실 이 감사는 우리 크리스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명확한 아이덴티티이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또 몇 번 또 인용하게 될 책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책이에요. 마크 배터슨이 쓴 부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책이 있는데 여기에 감사의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가 모든 고통을 치유해 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좋은 출발점이 될 수는 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의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감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진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들이 알아보고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또 조정민 목사님이 쓴 교회 속 반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만족이 없어서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늘 불만인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 또한 반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지만 우리들이 불만으로 인해서, 불평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보면 감사만큼 우리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만일 우리가 감사를 우리들에게 주어진 환경, 어떤 여건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없을지 몰라요. 우리들의 감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많은 가운데서 이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이 발견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뭐냐면 이미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제 그런 이미지, 마치 이렇게 돋보기를 가지고, 현미경을 가지고, 돋보기야, 현미경이 아무튼 이렇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죠? 네. 그렇게 찾아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것처럼 우리를 속에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감사들을 우리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변화산을 지나는 동안 야, 내가 이것조차 감사할 수 있구나. 혹은 내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우리들이 찾을 수 있다면 제가 목적하는 이번 변화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최초의 인간,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았다. 왜 그들은 감사를 몰랐을까? 아담과 하와는 왜 감사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그들은 감사하지도 영광을 누리지도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알 때 감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제가 한 문장을 이야기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감사로 은혜를 기억한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라는 얘기 거의 안 하죠. 이 따라하라고 한 이유는 이 문장을 좀 외우라는 것일까요? 바로 듣고 잊어버리는 것일까요? 외우라는 거예요. 감사로 은혜를 기억한다. 감사로 은혜를 기억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딱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고백하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음을 받은 10명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그에게 누리는 은혜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돼요. 우리가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감사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 감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기억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을 기억하게 될 때에 우리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어쩌면 그게 감사의 표현이 아닐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요.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 충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표현이 아닐까. 이 감사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단어 감동이라는 게 있어요.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사전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을 다해 말로 표현하는 것. 그게 감사예요. 감동은 마음을 다함으로써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다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들에게서 또 그 감사를 마음을 다해 표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돼요. 저에게는 이런 영적 사이클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이 또 감사하면 감동이 일어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이 없구나. 그런데 오늘 이번에 변화산의 제목이 뭐예요? 어느 날 감사가 찾아왔다. 우리들에게 찾아온 감사를 우리들이 감사로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이번 변화산에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 유명한 말씀이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조금 부탁해서 이게 성우의 목소리로 한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아주 좀 명확하게 의미를 생각하며 한번 좀 더 들어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전혀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간 표정인데 저는 이 말씀만 그냥 들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만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깨닫게 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구나. 천지를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 시편 기자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제가 오래전 미국에서 어떤 미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영어가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 아니에요. 한국어 찬양이 훨씬 더 은혜스럽고 근데 그날 그 찬양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데 이런 가사들이 이게 반복되고 있었어요. Awesome God, awesome God.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무튼 이렇게 awesome, 막 대단하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전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찬양하는 동안 제가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awesome God, almighty God.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되었을 때에 그래서 오교윤 목사님은 이 감사를 존재론적인 감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존재를 우리들이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감사. 오늘 시편 121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러니까 눈을 들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눈을 드는 것을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눈을 들어야 우리들의 신앙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눈을 들어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불현듯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나요. 불현듯이라고 하는 말은 불과 켜다라고 하는 말이 합성이 되어 있는 말이에요. 갑자기 불을 켜서 밝아지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그 산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갑자기 눈이 환해지면서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그렇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내 산이 내게 힘이 되어줄까? 아니, 내 힘은 오직 하나님, 하늘과 땅과 산을 만드신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저는 눈을 들어본다. 저는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연히 한번 이렇게 눈을 들어보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눈을 들어봤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셔. 내 삶에 하나님이 떠나신 분이 없어. 그때 찾아오는 신앙의 고백. 또 하나는
내 삶이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아마 저는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인생을 지나가는 이 시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제가 눈을 들어서라도 제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순간, 제가 언젠가 설교하다 이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설교 중에 하나님, 저 눈물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표현을 했더니 한 분이 그 설교에 그런 댓글을 적어놨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런 때가 있나요? 제가 그래서 또 댓글을 달았어요. 그럼요.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 때가 있지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볼 때에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연히 우리들의 삶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어쩌면 지금 내 인생에 가장 큰 문제를 당하고 있을 때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나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감사가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감사로 인하여 그 기억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또 감사할 수 있는 것. 오늘 우리들이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는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121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 신앙인들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편 3개를 이렇게 꼽으라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시편 23편을 꼽았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 말씀. 또 하나가 121편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또 하나는 시편 63편 1절이었다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갈망하나이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때는 우리들에게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펼쳐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편 121편에 위상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1967년 유명한 이스라엘과 그 아랍 연합군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6.1 전쟁.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 아시죠?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요. 그 연합군들이 동쪽의 요르단, 위에 시리아, 이라크, 그 다음에 애굽, 이렇게 이스라엘을 뺑뺑 둘러싸서 아랍 연합군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때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모세 다이안 장군인데요. 한 번은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신문 기사에 실린 내용이에요. 아랍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새로운 무기가 있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이스라엘을 건국했던 건국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스라엘의 수소폭탄이나 원자폭탄 같은 게 있는가라고 생각했는데 다이안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승리하도록 해줄 신무기는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1절과 2절을 보면 주어가 1인칭으로 돼 있어요. 내가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런데 3절부터 8절까지는 주어가 2인칭으로 되어 있어요. 아무 감동이 안 되시죠?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시편 기자가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를 내가 보고 나니까 나에게 소망이 생겨서 나의 영혼을 향하여 2인칭으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 계속해서 2인칭으로 내 영혼인 너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아, 이게 놀라운 고백이구나.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에 너를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또 3절과 8절 사이에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이 6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너를 지키시는 자, 그분이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겠다.
메시지 성경에 실족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He won't let you stumbl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stumble이라고 하는 말이 비틀거리다 이런 말인데, 하나님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밸런스를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났더니 내 영혼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너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하나님,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의 인생이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들의 삶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은 졸지 않으신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졸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영어 단어 가디안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 가디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어제 새벽에 제가 써놓은 원고를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화가 날 교인들이 있겠다. 하나님이 졸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증거가 확실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거 하나님 이건 아니라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가디안, 경호원,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나를 가드를 해주시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범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법칙도 지키지 아니하고 이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지키시지 않느냐고, 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있다면 이건 우리들의 잘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졸지 않으시다고 하는 가디안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반경 가운데 있어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 말씀 묵상이 참 재밌죠?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게 큰 나무의 그늘이라고 하면 이건 우리들은 전혀 능동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 그늘 아래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 그늘 안에서 큰 그늘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protect me, 나를 지키시는. 그런데 저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게 어떤 요란한 것이 아니라 잔잔하게 우리들에게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어느 날, 아까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들이 눈을 들 때 의도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셨어. 그게 감사해. 내 인생에 너무 힘든 가운데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어주셨어. 그것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순간 그 감사,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에 나와 있는 좋은 글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한 중년 부부가 의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부인의 시력이 나빠져 수술을 했으나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직장에 갔다가 퇴근 때가 되면 데리러 가서 함께 집에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하길, 여보, 당신을 더 이상 도울 수가 없겠어요. 내일부터는 혼자 출근하도록 해요. 예 라고 대답을 했지만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고 사랑하는 남편의 그 말에 배신감마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를 악물고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후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전봇대에 부딪히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버스를 혼자 타고 다니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 어느 정도 익숙해진 2달 뒤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복도 많아요. 남편이 매일같이 버스에 함께 있어주고 직장에 들어갈 때까지 손도 흔들어주고 정말 좋은 남편을 두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언젠가는
자기가 옆에 없어도 스스로 몸을 돌볼 수 있어야 할 아내를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하고서 항상 뒤에서 말없이 아내를 지켜봤던 것입니다. 저희는 그런 이미지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서운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를 프로텍트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이 내 그늘이 되어주셨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나를 지켜주셨어. 이미 우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감사가 나타나요. 내일 새벽에 여러분들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그늘이 되어주셨던, 내가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어, 이렇게 내 그늘이 되어주셨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인하여 감동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저에게는 이번 변화산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의 고백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난주에 설교하던 제 모습과 이번 주에 설교하는 제 모습, 지난주와 비교해서 어느 얼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번 주라고 얘기하세요. 어느 얼굴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주가 나아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설교 원고를 이렇게 다 프린트해가지고 매일 이 감사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묵상하고 외우고 여기 있었어요. 감사하구나. 전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아버지는 아니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존경해요. 저희 아버님은 살아계실 때 우리 사남매를 놓고 늘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저희 아버님은 목회가 너무 바쁘셔서 우리 사남매를 그렇게 잘 돌봐주시지 못했어요. 근데 정말 좋은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셨어요. 저는 목회자인 저희 아버님을 너무 존경해요. 저에게 감사의 유산을 남겨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게 우리들의 신앙에 너무 중요한 거구나. 이번 변화산에 여러분들이 오를 때에 이 감사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유정옥 사모님이 쓴 책 가운데 대진표 바꾸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건 아무리 봐도 골리앗이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대진표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바로 왕과 대결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모세가 바로 왕과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대진표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 왕이 싸우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감사는 뭐예요? 우리가 눈을 들어 볼 때, 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우편에 계셔. 그때 우리들의 인생의 대진표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오늘 말씀과 연관돼서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프로텍트해 주신 것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늘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게 된 거죠. 눈을 들어, 우리들의 의지적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이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고 우리를 인도해 내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의 위험을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낮에 뜨거운 햇빛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그늘이 되어 주시고, 밤에 추운 그 추위 가운데서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들이 불평하지 말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프로텍트 가운데 그 반경에 살지 않으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 제가 목표가 뭐라고요?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요.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탁 지나면 막 이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변하고, 내가 왜 감사하지?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우리들의 삶의 표정이 확 밝아지는 감사의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변화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